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365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14일 제287구 제자의 길 베품과 구제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箴言书 11장 25节好施舍的必得丰裕，滋润人的必得滋润。 자, 제가 중국어 성경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箴言书 11장 25节. 자,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이죠. 箴言书 잠언서입니다. 好施舍的必得丰裕. 자, 好施舍的. 자, 여기서 말하는 好는 발음이 사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好. 하오라 동사로 쓰여서 이거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니하오 안녕하세요 하오마 좋습니까 형용사로 쓸 때는 삼성으로 읽어야 되죠. 하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서더라는 말은 스서란 말은 베풀다 구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서더 하면 구제하는 자, 은덕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好施舍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必得丰裕, 必得 반드시 뭐뭐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丰裕란 말은 풍요하다, 풍족하다. 好施舍的必得丰裕,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滋润人的必得滋润. 자, 滋润人的 하면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滋润이란 말은 윤택하게 하다, 촉촉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必得滋润 반드시 윤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滋润人的必得滋润 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중국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箴言书 11장 25节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好施舍的必得丰裕.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滋润人的必得滋润.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은 아름다운 바다이죠. 이 바다는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특히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흘러내려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 아래로 물을 흘려 보내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하류에 있는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이 맑은 물을 받지만 다시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해수면이 워낙 낮아 다시 흘려보낼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고이게 되어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특히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 고기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이름과 같이 죽음의 바다, 곧 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고 주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만 신경을 쓰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에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한 삶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은 것에 있지 않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앞절인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거나 베풀게 되면 당장 자신의 재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선행을 감추려 한다 해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마태복음 6장 2절을 다룬 영상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밀히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마땅히 구제해야 할 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인색하게 되면 남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택하게 하다라는 말은 갈증을 풀어주다, 충족시키다, 넉넉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구제를 통해 베품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의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로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로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결국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베품과 구제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 범사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더욱더 풍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나만 복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함으로 사해 바다가 아니라 맑은 물과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풍요로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힘써서 그들을 풍족하게 하고 그들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풍족하고 함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箴言书11章25节，好施舍的必得丰裕，滋润人的必得滋润。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내일 다시 뵙겠습니다.